진정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혼란이라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되었을 때 발생하는 카르마입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맞서고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어떤 식으로든 성정하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에 간직한 신성한 원칙을 인지하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신이 존재하고 이 내면의 신을 우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힘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고 각자의 기질과 성향을 완성시키고 세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씨앗을 하나씩 간직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로 성장하는 신비를 간직한 겨자씨를 하나씩 품고 있습니다. 크기는 매우 작지만 훗날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여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인간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그림자를 제공하는 겨자씨. 이 신성한 씨앗을 어떤 식으로든 배양하여 깨달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때로는 역경에 부딪히며 열심히 가꿔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성인의 나이에 접어드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질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화에서 성장하다 보니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기중심적인 분위기 속에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목적의식에 대한 헌신도 없고요. 저는 성장하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성례의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성례가 아닌 헌신에 대한 성례 말입니다. 세례, 결혼, 고해성사, 용서, 성체, 성사 등과 같은 성례가 있듯이 헌신에 대한 성례도 필요합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성례가 아닌 삶의 목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성례, 자신의 삶에서 주어지는 자연적인 책임을 다하고 실현하겠다는 성례 말입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현대인들이 내다버린 풍습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인류 문명 초기부터 시작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까지도 갓 태어난 아기는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옛날 아이들은 아직 시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식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명만 가지고 있었죠. 아이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면서 아명으로 불렸고 이집트에서는 아이의 한쪽 눈을 가리는 머리칼 한 가닥만 남겨두고 삭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오면 사원에 가서 가족, 친지, 친구들, 그리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한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된 이 아이는 성인식을 통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서약했습니다. 비로소 아이의 신분을 벗어나 어엿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뿐 아니라 여자 아이들도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선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맹세를 함으로써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선행을 솔선수범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삶에 헌신하고 신성한 사람으로 발전하면서 비로소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시절부터 가졌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자신이 속해 있는 부족 내에서의 위치를 상징하는
성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성인 이름을 받고 부족에 대한 의무를 맹세한 후에는 부족의 다른 어른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가족의 정식 일원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가족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 부족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칩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혼자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고대인의 경우 이런 헌신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대의 영웅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고 부족의 지혜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대의 영웅들은 후손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덕목을 특권이자 권리로 여겼고 이를 또 미래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 소중하게 보호했습니다. 고대인들이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고 동시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발상이거든요. 당시 젊은이의 주 목적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헌신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쓸모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고 결국엔 개인적으로도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관계도 염두에 두면서 집단의 성공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부정적인 카르마를 피해 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런 풍습을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가져오는 행동을 취했더라면 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만 하면서 미래를 망쳐버리자는 식의 태도 또는 신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선을 실천하면 점차적으로 인간과 이웃들의 선한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역사 초기부터 전해져 온 모든 종교적 가르침대로 인류 전체가 형제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의 권리를 물론이고 타인의 권리도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나 가치를 밟아버리는 대신 타인의 약점을 인지하고 그 약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으로 이 세상에 왔고 개인마다 카르마가 있듯이 이 대가족에게 적용되는 집단 카르마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처해진 현실은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특권을 남용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지속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번 생이 끝나면 비로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도 같은 이 카르마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환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생이라는 것은 이전 삶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일이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삶의 내적 측면이 외적 측면들을 상대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오용해온 종교, 과학, 철학, 예술을 상대로 신이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환생은 우리가 걷고 있는 기나긴 여정의 다음 단계입니다. 말자하면 다음날 또 학교에 등교하여 더욱 성장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취한 것들은 다 전생의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덕목과 장점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라는 위대한 춤의 일부가 되어 함께 어우러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감정을 체득하고 궁극적으로 우주의 진정성과 합의를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교육의 최종 목적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교육은 모든 관점에서의 충족, 그리고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사와 변호사들이 존재하고 앞으로 2000년 동안 활동하게 될 만큼의 컴퓨터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후에는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 모든 어리석은 행위는 시간당 $2를 벌거나 월급을 타기 위해, 직업을 구하기 위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학원을 다니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삶과 육신의 안전의 궁극적인 토대가 되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장이며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자세히 분석하고 그 일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하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오를 끄집어내어 그 행동이 왜 실수였는지 이해하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교과서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하면서 맹인처럼 살면 언젠가는 이 정체불명의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가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부자가 죽은 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지난 삶을 통해 얻은 교훈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재물을 모으고 은행 계좌 잔고를 불리는 데만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돈과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다음번 세상에서는 알거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미래에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한다 하더라도 돈과 재물이 필요 없는 세상이 정착되었다면 마찬가지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순간에 충실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이번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음 생에서 지금보다 나은 가치를 토대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한 기초도 쌓아야 합니다.